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도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품에 품으시고 저희들을 제약길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잊지 아니합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보내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죄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고백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저희들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너무나도 길고 긴 이 시간 가운데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저희들이 참으로 이 질병과 함께 하여야 되는 이 시절에 참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삼가고 조심하여서 저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질타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범을 보이고 더 잘함으로써 참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많이들 시끄럽고 또 때로는 분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통영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익힘으로 또한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서 생명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러나 또한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그런데 이 소위 가을을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계절성 우울증도 발생합니다. 가을이 되면 유달리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맘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결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결실이 없는 듯하여서 공허함을 느끼거나 허전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일조량의 변화도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햇빛은 세로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감이 더 들도록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햇볕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일부러 햇볕 아래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을 하면 말할 수 없이 좋고 이동이 쉽지 않다면 책을 읽어도 좋고 요즘처럼 누구나 유튜브를 본다면 그걸 보더라도 햇볕 아래에서 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결실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룻기를 읽게 하셔서 이 말씀을 11월 전교인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며 결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았는데 긴 내용은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듣지 않은 분들이 있으셔서 룻기는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고향도 아닌 타국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 이 여인은 하나님께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보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룻이지만 사실상 이 책의 중심 인물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룻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나오미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전개가 나오미를 중심으로 끝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견디기 어려워지자 나오미의 남편은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라서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뿌리를 내려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말은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는 모압 출신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귀에 소식이 들립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신은 타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믿어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된 것이 나오미에게 결실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결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나에게 결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농사가 수확의 결실이라면 지금 결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이 수확이라면 이건 나오미의 인생의 생존을 위한 어떤 수확보다 값진 결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회심보다 소중한 열매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폭발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실을 바란다면 그런 결실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실을 우리의 삶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실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풍년을 이루며 부자가 되는 것과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무엇이 풍성한 결실이겠습니까? 후자이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설명을 하기 전까지 나오미의 회심 자체가 결실이라는 사실을 발견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룬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결실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나무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할 결실도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열매여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이 결실에서부터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진 결실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허락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다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모압 출신 두 며느리들은 다행스럽게도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으면 또 며느리가 그만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여인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모압 여인이 남편도 없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압에서 빨리 재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그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못을 박는 소리를 한 것이죠. 남편도 없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왜 가느냐? 가면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있기는 하냐? 전혀 없습니다. 결국 며느리들은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고 그중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오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남아있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다시 말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근데 룻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모압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민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종교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더라도 노골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사를 밝히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해야만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룻은 모압의 신인 밀곰과 그모스를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그냥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룻이 한계 상황에 오니까 신앙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었구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영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어느 날부터 눈에 보였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각성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룻이 분명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나오미의 뒤를 따라 나선 것은 그냥 길을 따라 나선 것이고 단순한 생존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그녀가 길을 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장가를 가서 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룻이 스스로 이걸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모압 사람화 되는 것이 쉽습니까? 모압 사람이 히브리화 되는 것이 쉽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압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인 며느리가 굳이 모압 땅을 떠나서 기어이 개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 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나오미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기도훈련을 시켰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룻 앞에서 신앙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기 때문에 룻의 이런 모든 결정이 나오미의 신앙적인 모습에 영향받은 것임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룻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오미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남편은 모압으로의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결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실은커녕 상실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내가 저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이 매달려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던, 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나오미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가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나오미는 이런 결실에 대해서 의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지금도 룻이 자신의 결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룻이 따라오면 그냥 내가 한 명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전부였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도 버거운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여인이 혼자서는 기업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혼을 할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가서 구걸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룻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버리니까 나오미의 의지에 상관없이 룻이 나오미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미 그에게 맺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열매의 특징입니다. 열매의 첫 모양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잎과 구별이 되지 않거나 꽃과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니면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떨어져도 열매는 여전히 매달려 있고 이파리는 수분을 잃고 가벼워지지만 열매는 점점 무거워지면서 진면모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맺히기 시작한 열매는 룻을 통하여 앞으로 점점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룻기가 끝날 즈음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가장 귀한 열매는 다른 누구도 아닌 룻이다.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결국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라면 지금 내가 결실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힘겨워하거나 우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이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수레에 향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유효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여기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 빌립으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했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맺은 결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도망친 곳은 남쪽인데 나중에 빌립은 북쪽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전도의 열매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결실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며 나오미를 따르는 룻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결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 때문에 연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을 보게 되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서 끝내는 보아스의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괴로움 가득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이죠. 원래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느낀 겁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며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해도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게 열매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룻을 거두었더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으니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둘 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점점 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을 통하여 태어난 혈통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가문이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바로 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보다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 사정이 나아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경제 사정이 좋아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좋아졌다고 말 못합니다. 왜? 전부 힘든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두 상황이 악화된 시대, 결실이 없는 시대라고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몸부림을 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들이 보였습니다.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에도 기쁨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실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결실이 이미 있음을 보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오는 여러분 자체가 열매이며 성공과 실패의 도식에 갇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도 열매이며 그런 여러분을 믿음으로 따르며 동행해 줄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열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더욱더 풍성한 결실들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열매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그 열매를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족하여 지금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도 비로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신의 인생에 둘도 없는 열매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가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추수했는지도 모르면 내가 무엇을 추수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떤 결실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추수할 것들을 발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추수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동역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은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된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시고 그렇게 발견되는 열매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감사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만 가득하였는데 결실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만을 바라보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결실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열매를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욱 풍성한 믿음의 결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봐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하게 쓰며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귀한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사역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 통용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11월 14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사진을 교체하시거나 또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 삼남선교회하고 제가 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좀 젊은 분들과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하려고 하니까 삼남선교회보다 나이가 좀 많더라도 50세 이하는 유념하여 주시고 남선교 회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연락이 가면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마친 후에 그냥 미팅입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를 들었는데 현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에 계속 다니겠느냐, 3분의 1 이상이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변수가 너무 많고 대처가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교회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우선권을 좀 부여할 때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학교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또 방역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품고 우리 교회를 찾는 어린 심령들을 챙겨서 그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결실을 깨달으며 그 결실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믿음의 수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